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원당의 모든 가족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전에는 전 세대 어울림 예배로 함께 예배드렸고, 특별히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는 축구팀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따 저희들 헌금 시간에 특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의 심리학자 앤더슨 에릭슨의 말한 1만 시간의 법칙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 정도의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루에 3시간씩 훈련하면 10년 정도 걸리고, 그리고 하루에 10시간씩 훈련하면 3년 정도 걸린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한 긍정의 힘, 그리고 긍정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인간이 바라고 소원하면 그것은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인간의 그 꿈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이러한 말입니다. 특별히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정신이 생각해내고 믿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뭐든 다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노력하고 인간 스스로가 행동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바꾸어낼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 성공할 수 있고 인간 스스로 모든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몇십 년이 지나기도 전에 이런 주장에 대한 수많은 반론들과 또한 그 이론을 보충하고자 하는 수많은 법칙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력의 배신이다라는 이런 책이나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이러한 책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인간의 행동과 이 습관을 바꾸어내는 것, 그리고 인간 스스로가 변화시켜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인간 본질의 변화를 위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첫 시작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꼭 성경에 보면 십계명 그리고 율법의 유대인들이 가졌던 613가지의 이 율법의 계명들이 꼭 1만 시간의 법칙과 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만 지킨다면 우리는 완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명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또한 계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어쩌면 이 지켜야 할 그 계명과 지켜야 할 그 율법 앞에 절망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고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잖아요. 날마다 그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곳에 넘어지는 절망적인 인간과 같다라는 거죠. 이러한 절망적인 인간을 새로운 존재로 바꾸시는 그 역사, 그 일이 바로 구원, salvation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 본질의 변화가 계명이나 어떤 율법이나 인간의 공로나 자격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로서 이 구원의 삶을 우리가 바르게 재정립하고 오늘 이 구원의 이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구원 이전의 상태 한번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구원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영적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상태다라고 말하죠.
배가 고프면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찾습니다. 목이 마르면 우리는 물을 찾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고 나아가죠. 그런데 죄에 놓여 있는 인간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과 그 길을 마땅히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우리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삶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부족하고 결핍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해결하고 치료하고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에서만큼은 인간은 절망 그 자체이고 인간 스스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찾을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인간의 상태가 영적인 죽음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관계의 이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죽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단절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생명이신 근원이신 하나님의 그 일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 삶에 우리가 어떠한 반응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죽은 존재가 여러분 반응하지 못하는 것처럼 죽은 존재가 그 어떠한 일에도 반응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처럼 죄 아래 있는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보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의 총명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졌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 있게 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죠.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굳어지잖아요. 동일하게 이 죄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굳게 만들며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합니까? 떠나 있게 되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러한 모습이 이 영적 죽음의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죽은 자는 감각이 없지 않습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 죄 안으로 들어가고 그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오직 한 가지의 그 길만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죄된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단어,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 관역을 맞추지 못하였다라는 이 단어, 하나님이 정한 기준과 그 곳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이며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인간 스스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 죄의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절방적인 인간은 그의 길은 오직 한 방향성만을 갖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우리도 한번 나의 삶의 방향성이 혹 지금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방향성에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는 철저하게 다른 상반된 길을 걸어갑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라는 것은 죄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무엇을 따릅니까? 풍조를 따른다. 부패한 가치관, 부패한 세계관, 인간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이 영적인 존재,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고 철저하게 순종의 삶이 아니라 불순종의 그 길,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이 불순종의 삶을 따르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스스로가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생각과 대적의 말과 그리고 대적의 그 자리에 스스로 앉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이 절망적인 인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없는 이러한 존재가 어떻게 새로운 존재로,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까? 이 구원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게 되어집니까? 두 번째, 이 구원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큰 사랑을 통하여서 이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자기에 대한 사랑을 분명하게 확증하고 보여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이 구원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이 단어들을 날마다 묵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절망과 죽음과 무반응과 무감각함과 방탕함과 방임과 그 속에 있는 자들, 이러한 단어들이 우리에게 맞는 단어들이었지만 이제는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까? 긍휼의 그 풍성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큰 사랑, 우리를 향하신 자비로우심,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 하나님의 선물,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이 단어들이 여러분 죄와 허물들을 압도하고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시는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무조건적이고 거저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바로 이 단어 안에 우리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깨달아지고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5절에도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선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구원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남편도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 여러분의 모든 맺고 있는 이웃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의 이 형제 자매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물은요, 거저 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에 필요한 이 밝은 햇빛, 공기, 물 등은 다 선물로 거저 받은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천국, 영생, 이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사랑과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은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선물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그렇죠. 선물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물을 받았기에 내가 그것에 대하여서 보상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무언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에 내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어떤 대가와 보상 차원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이 감사의 그 표현이 바로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을 읽고 나아가는 자리에,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우리의 가정의 자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에 대하여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성격, 이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동사에 모두 함께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함께 살리셨고, 6절 말씀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 현재,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누리게 될 그 놀라운 영광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미국 두루 대학교의 석좌 교수 레너드 스윗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박물관 같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10월 1일 날 오륜교회에 와서 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
레너드 스윗 박사는 미래학자이기 때문에 이 과학 시대, 인공지능, AI 시대 가운데 한국 교회가 위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기회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10월 1일에 나눴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레너드 스윗 교수의 말을 전하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AI를 만들어내는 실리콘밸리에 달려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고 우리의 출생이 비옥한 토양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계속 이어가면서 AI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와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이야기,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는 배필로 함께 결혼을 통하여서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이야기, 동산을 일구고 경작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그러한 이야기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중심적인 그 삶을 써나가는 그러한 삶의 이야기가 앞으로 이 인공지능의 시대 가운데 거듭 강조되어야 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의 시대,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준비합니까? 여러분 미래의 시대, 여러분의 신앙을 그 모든 것들이 흔들어 버리는 곳으로 놔두시겠습니까? 아니라 우리는 다시 창조의 그 시대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기를 불어 넣으셨고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만들고 서로 돕는 자가 되게 하셨고 동산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일과 땀을 흘리며 경작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귀한 삶들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달려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요. 다른 것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희망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치유와 회복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불확실함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소망하며 꿈꾸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교회와 성도가 여러분 새로운 기적을, 새로운 세대를 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성격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구원의 그 수단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믿음의 이 삶의 방식이 세상을 향하여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은 우연이나 어떤 통계나 예측을 통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믿음의 결정과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내 의지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의지로 이 자리까지 걸어 나왔고 내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의 행위, 인간의 감정,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선물을 받은 자이기에 바로 이 기쁨의 자리, 복된 자리,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정말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곧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다 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의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구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포이에마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걸작이다, 대작이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도, 우리가 만든 모든 것도 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얼마나 큰 목적과 또한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걸작, 대작을 만드시면서 아무런 목적 없이 만드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포이에마라는 단어예요. 대작, 그냥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걸작, 대작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드러낸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보내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에서 볼 때에는 실수가 있는 것 같고 흠이 있는 것 같고 부족하고 연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있는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작으로 걸작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은혜가 있음에도, 이러한 창조에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창조의 이 놀라운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만드셨을 때에 실수했거나 아니면 잘못 만드셨기에 내 스스로 나의 성을 바꾸고 나의 어떤 것을 바꾸어 부정하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이 있냐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 대작임을 오늘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의 7절에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이 복음의 사명을 증거하는 이러한 삶의 목적이 있고, 또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만드신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새로운 존재가 된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재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걸작,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대작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만드신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대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쁨의 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 이전의 상태, 영적 죽음에 놓여있던 절망적인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받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 사랑, 은혜, 선물, 이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자들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육신적이고 마음의 정욕과 그리고 사탄 마귀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새로운 그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 안에서 포이에마의 이 걸작품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은혜를 다음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전하고 이 복음의 사역을 나누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이러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매일매일 이 구원의 전 과정이 날마다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이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